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뭐냐니까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단정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절대 그거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독선적이시죠? 그러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독선과 확실은요, 양면의 칼과 같아요. 그래서 확실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다른 어떤 불순물 첨가하지 마라. 다른 복음에 불순물 첨가하면 그거 다른 복음이다. 그거 가짜 복음이다. 짝퉁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불순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문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복음도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복음이 왜 다른 복음이냐? 할례가 첨가되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 준수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는요, 복음을 사실은 뿌리채 흔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치 맛 좋은 생수에 독극물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 문제는. 아무리 맛있는 생수라 할지라도 독극물을 거기에 타면 그거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 사도께서 좀 이렇게 할례와 복음의 이 문제를 율법과 복음의 이 문제를 좀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본부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것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더불어서 말이죠. 바울 사도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배경에는요, 복음에 그 어떤 불순물을 썩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0.00001%라고 있으면요, 1%라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만약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0000001%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요,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단 1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 새 언약을 기반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데 있어가지고, 제게는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게는 어마무시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꼭 새 언약을 알아야 되나? 저는 그 전에 새 언약을, 구약은 구약이고, 언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신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놈들,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저놈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게 복음을, 제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약은, 신약은, 그렇게 새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새 언약을 꼭 알아야 되는가? 알지 못해도 결국 새 언약이 주장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지 않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새 언약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고, 그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저를 아주 섬세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결국 제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왔지만 여전히 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았냐니까 행위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율법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저도 예배를 드리고요. 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 내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타 살인 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척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니까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과 그리고 내 생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만 되는 것이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 또 그렇게 어떻게 사는 거,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로 태클을 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은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그렇게 막 음식을 집어먹대? 그러면서 당신들은 정결 규례를 어겼다. 당신들은 더럽다라고 그렇게 태클을 걸었던 거예요. 그 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주변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되겠습니까? 내 마음,
내 속에서는 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불의하다. 다 더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게 뭐냐니까. 절대 필요한 게 뭐냐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그분입니다. 절대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과정에 두 번째 언약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자꾸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냐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자꾸 이렇게 받아야 된다. 내 마음에 할례가 자꾸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에 할례가 자꾸 일어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텐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주님을 가르치세요.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면 신기하게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 흘러 들어온 마음이 내 마음을 밀어내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생수입니다. 그게 생수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서는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내용의 요약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이제 흘러오는 데 있어가지고 흐름을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루어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저게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전의 활동이에요. 저 그림을 잠시 보면요. 저 맨 밑에 있는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저들,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쟁이들은요, 이단이었거든요. 이단. 저들을 때려잡아 죽였다. 하나님을 위해서 때려잡아 죽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그집 도착했을 때 다메섹 적에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바울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바울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탁월한 수제자였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바울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가냐니까 바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하러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았던 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두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 알아왔던 구약의 그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아왔다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서 가가지고 3년 동안 전도도 하고 자기 신학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나보다 먼저 주님의 제자인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15일 동안.
그러나 그들이 바울이 위협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수리아를 거쳐서 저 고향 맨 위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데가 있죠. 다소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그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거기서 10여 년 동안 그가 지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있죠. 그 옆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그가 청빙을 받아오는데 바나바의 청빙을 받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버겁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가 도와줄 것을 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그가 떠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쭉 구부로를 거쳐가지고 버가를 지나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혼과 으르스드라와 드베 이런 지역을 쭉 지나면서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의 센터 역할을 하는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지만 비시디의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그 갈라디아 그 지역에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된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예요. 복음 전도를 다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쭉 있는데 예루살렘 그쪽 교회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할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엄청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막 논쟁을 벌입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근위가 있는 본부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쭉 넘기시면요. 고린도 전후서 앞에 쭉 넘기시면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에 1절을 한번 보시죠. 15장 213페이지, 신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보셔야 이렇게 성경이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따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몰라서 이제 좀 따분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면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설명들을 참조하시면서 15절 한번 보시죠. 15장 1절에 보니까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냐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냐 이 가르침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뺑 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뭐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또 유대로부터 온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은 애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땡깡을 그렇게 지은 것이에요. 그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끝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시죠.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절 한번 보시죠. 5절을 보니까 5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리새파 중에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온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한번 붙겠죠.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회의입니다. 그 회의를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 너희들 알지 않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8절을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너희들 알지 않냐? 내가 증언하지 않냐? 알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는 구원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다른 거 차별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럴 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그리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 율법의 mon의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바리새파 이 크리스찬들이 입이 쑥 들어가겠죠.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자 13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이 총회장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13절부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나니. 베드로 말한 거 들었지? 알았지? 그 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16, 17, 18절에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도 예언하기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동일하게 전해지고 그들도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했다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율법의 멍에를 메워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서 요 네 가지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의 주인 것, 그리고 피째 먹는 것, 요거만 저들이 생활상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만 구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지 나머지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뭐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거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요 네 가지 우상이 더러운 거, 음행, 목매의 주인 거, 요거 요거 외에 다른 걸 다 자유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편지에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문서를 딱 만들었고요. 그 공문서를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2절을 보니까,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보내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동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요 내용을 적은 20절의 내용을 적은 이 내용들 그리고 총회 결과 내용들 적어가지고 공문서로 이렇게 각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위시한 각 교회 이제 앞으로 전도될 그 교회들 다 이 공문서로 그렇게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와 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디도가 같이 갔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왔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저 디도 빠졌는데 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실라와 더불어서 바사바라는 유다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분들이 도착하고 공문서를 가지고 도착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펼쳐보시죠.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펼쳐보시면요. 갈라디아서 이 2장의 이 내용은요. 그렇게 은혜되는 내용 아니에요. 은혜되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범적인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요. 창피한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위신이 막 땅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적은 거예요. 왜 적었을까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이 과도기를 지날 때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성경에서 적어가지고 다루는 것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를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책망을 하자면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고 바울 사도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 사도예요. 끄트머리 자예요. 그런 자를 베드로가 바울을 구중해도 시원찮은 판에 있고 그래 된 거예요. 바울이 갓들어온 사도가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지금 구중하는 거예요. 왜 구중하냐니까 12, 13절 때문에 그래요. 12, 13절. 12, 13절의 이 내용은요.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식사를 한 도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들 교회니까요. 이방인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들과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이런 분들이 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막 식사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들이 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 입을 싹 닫는 거예요. 그리고 밥 안 먹은 채로. 그리고는 베드로는 뒷문으로 나가버리고 그 뒤를 바나바도 나가버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나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울이 보고 뺑 돌았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열을 냈냐 하니까요.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유대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정결규례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 딱 그들이 오자 마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대의 정결 규례를 어기지 않은 것처럼 이들이 다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베드로나 바나바나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요, 여전히 뭐에 묶여 있었냐니까 유대인의 음식 정결 규례에 딱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거 조금 지킨다고. 뭐 안 먹은 것처럼 입을 싹 닦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실을 베드로, 바나바 이렇게 쪽팔리는 일을 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뽀롱을 내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의 체면을 구기고 이심 떨어지게 만들고 존심 상하게 하는 이 일을 바울은 뽀롱 내는 것일까요? 잎싸게 말이죠. 베드로 사도에 비하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뽀롱 내는 거예요. 그것은요,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다시금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복음 아래에 끄집어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보시죠. 2장 21절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을 헛되이 죽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지켜가지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예, 자기 힘으로는 지키서는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지킬 수도 없고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의지 그것으로 율법을 지킬 수는 없고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켜서도 안 됩니다.
지키려는 순간요, 마귀 올미에 딱 빠지고요, 죄의 종이 딱 됩니다. 이건 제가 율법의 폐하심과 완전케 하심, 이게 뭐지? 제가 8월 30일 날, 지난 8월 30일 날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괜찮은 설교입니다. 꼭 듣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몇 번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겁니다. 이거요, 제가 50 중반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인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제는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율법을 위해서 지키고 행할 수 있느냐? 그 방식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서 행해 주셔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 생명으로 딱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한편으로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율법의 조문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언약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폐하셨느냐? 율법을 지키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폐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받지 못하는 거 폐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얻게 될 그 축복을 주님이 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십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심으로, 보여주심으로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예수쟁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까요? 못 살까요? 살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데 막 희한한 짓거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요, 저와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개참한 인생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떵떵거리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근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렇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거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흥미 떨어지는 걸 압니다. 딱딱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는 괜히 이런 설교 들으면요, 여러분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막 될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 저 와지를 복잡하노. 또 왜 그래 어렵게 저거 이야기하노.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버젓이 있는 거예요. 버젓이 있는 거예요. 버젓이 있는 이런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불안하지? 왜 내가 고민이 되지? 왜 내가 이런 말씀 듣는데 기쁘지 않지? 어떤 사람은 기뻐요. 어떤 사람은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고민이 되고 막 이거 뭐지? 내가 이때가 신앙생활 한 건 뭐지? 막 이런 생각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요, 내 신앙에 구멍이 아주 크게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에 꼭 점검해야 할 게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사는 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점점 눈이 침침해지고요, 저희 시간도 다 돼간다는 것을 저도 신체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염장을 지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막 싫어해가지고 제가 막 이런 막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말 제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죠. 처음엔 제가 한 사람, 저는 사람 제가 사랑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 사랑해요. 전에는 한 사람 사랑했는데 이제는 두 사람 사랑할 줄 알아요. 이제는 세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요. 이제는요, 이 사랑이 점점 내게도 커져간다는 것을 알아요. 여전히 그렇다고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냐? 아니요. 제가 아직 이 마음의 탱크가 그 정도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가지에 뭐 새가 깃들 만큼, 그 원수가 깃들어도 내가 사랑할 만큼 그 정도는 아직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게 막 부딪히는 인간이 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면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다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품고 제가 그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제가 그러면 뭐 온전하냐? 뭐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니요. 저도요. 흐느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입새에 이른 바람에도 제가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한 달 보름 전에 무슨 설교를 했냐니까. 나도 한 번쯤 위로받고 싶다. 제가 그 설교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 앞에 그 다음날 나가면서 하나님 저도 위로받고 싶다. 저도 위로받고 싶다. 제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냐고.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좀.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제 상황을 알아했더니 주님이 저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성경이 뭐냐니까 왕상 19장 이야기. 로덴 나무 밑에서 주님, 제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덴 나무 밑에서 늘 부러져 있는 엘리야를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러세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로 하여금 그를 어루만지고 어루만지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고기,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을 줘요. 먹으라. 널브러져 있는 로덴 나무 앞에 죽기를 원하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가 먹습니다. 그거 먹고 또 나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또 다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는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그리고 물을 줘가지고 너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니 충분히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충분히 먹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가 이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왜 있어? 하나님 저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저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꽁무니를 빼고 도망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처음에는 아주 강한 바람을 보내줘요. 강한 바람을 보내줘요. 산을 주님께서 갈라버립니다. 바위도 주님께서 터뜨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있지 않아. 그리고 주님께서 뭐 지진을 먼저 일으켜가지고 그 지진 가운데 내가 있지 않고 그리고는 불을 막 하나씩 보내십니다. 불 가운데도 내가 있지 않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해보십니다. 너와 같은 자,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두었다. 그리고 기죽지 마. 기죽지 마. 그러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제가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저희 처진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렸던 마음이 평안을 얻고 행복을 다시금 회복을 해요. 저 사람이 제가 이렇게 처져 있으면 제가 또 가을을 타거든요. 근데 막 요즘은요, 제가 워낙 이제 이런 일을 많이 겪거든요. 제가 찬바를 몰면요,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요. 막 깔아앉아요. 이번에는 또 누가 나가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저를 알고 집에서 막 아내가 그럴 때는 초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위에서 막 알랑방구 끼고 뭐 이것저것 막 업돼가지고 막 그렇게 저를 업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희로 본 것 같아요. 저를 근본적으로 업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충격 맞고 그 한번 딱 맞고 그냥 순간 딱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뿐이지. 근본적으로 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은요, 마치 희로 본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탁탁탁 그렇게 쳐줄 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마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딱 보게 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왁탁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새 언약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리새인처럼 척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과 달라요, 세상의 것들. 그리고 3분 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15절 이하는요, 그리스도인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리시켜 줍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함으로 의롭게 될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그 예수님, 내 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 1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 되면 내가 막 의롭게 되려고 막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죄짓게 하시는 것이냐? 아니거든.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흘렸던 것을 다시 좋으면 내가 범법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폐하신 율법을 다시 내가 지키려 한다면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그건 내가 죄인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막 지키려 내가 부모에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확인하는 게 뭐냐니까.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거밖에 확인 안 돼요. 내가 막 엄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힘 다해가지고 의지를 불태워가지고 내가 엄난 안 해야지 막 해본들 결국 어디로 가냐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상황을 아뢰고 주님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이건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요, 제 이 말이 계속 공허하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들릴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이 19절을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부모 공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의지로 지키려고 하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렇게 안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 죽었어요. 못 지켜요. 그러면서 바울이 잘 기억하는 20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절 이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이 유명한 고백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인데 키포인트가 뭐냐니까 나는 죽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막 내 의지로 주먹을 쥐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으로 사는 삶, 그 삶에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요, 이거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법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5장 48절에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하라고, 온전하라. 그런데 저 말씀요, 우리는 귀에 담아두지도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얻을 수 있는데, 온전해야 되는데, 나는 뭐 늘 죄인인데 뭐, 나는 뭐 늘 죄지고 사는데 뭐, 그래서 나는 주님이 십자가밖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